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임내 찬양에 맞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니 예배하는 자 되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찬양해 춤을 추며 자리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영원한 영원 이제 주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셔서 십자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자신의 그 마음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그 마음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찾아 나아가는 이 시간에는 정재훈 청년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때를 보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에 일일비했으며 말씀을 떠올리지 못한 채 한 주를 그저 낭비했고 증오와 시비, 우리의 힘에만 집착한 나머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방식으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물든 저희에게 필요한 사람이나 능력, 귀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솔직해지고 중심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모여 예배를 올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가졌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청년과 청소년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우군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한 주를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고 홀로 누리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영원까지 함께 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와 청소년 공동체의 이렇게 교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청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청년과 청소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일어나실 때 우리 앞만 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 축복하면서 함께 보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축복하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우리 나 자신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잊지 않고 항상 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 선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암송하시고 그렇게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구약 성경 세 번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고요. 구약 성경 178쪽에 있어요.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아직 찾고 있는 친구인데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 구약 성경 178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하고 시작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쵸? 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작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들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시작이 달라지면 또 과정과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시작이 정말로 중요한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서의 시작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히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시작의 모습들, 즉 첫 단추가 잘못 잠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정체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자칫하면 올바르지 않은 신앙관 또한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 이 시작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읽었어요.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몇 번째 성경이라고 했죠? 네,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2월 2022년 시작하면서 복음이 새롭게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들 가운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1월, 2월에는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3월과 4월에서는 복음서 내용들,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것들 이제 절기들을 보내면서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부터 다시 출애굽기 말씀들로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또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떠한 내용 나누었죠? 우리가 바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네, 십계명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십계명을 받기까지의 과정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뭐 바로 왕이 완악해져 가지고 막 안 보내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려주시고 이제 뭐 탈출을 하기는 했는데, 또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어땠어요? 쟤네들 잡아야 돼, 우리가 다시 끌어오자 해서 추격전을 시작되고, 홍해도 건너고, 또 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또 뭐 다양한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무려 십계명을 받기까지의 3개월이라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3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또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말씀,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책이라고 했었는데,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했었어요. 이 원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게 되었고,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우주 만물들이 어떻게 창조하게 되었는지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선택받은 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 그리고 바벨탑까지의 사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 부른다? 바로 원역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바로 족장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족장사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민족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볼 수 있었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누가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 다음에 요셉,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것들, 이러한 스토리들이 전반적인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의 삶은 어땠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 시기 때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노예로 살아갔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결코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놓치지 않았냐?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세우시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요셉과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 땅을 다스리더라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무섭게 성장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 애굽 왕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죠?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냐면, 바로 히브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남자면 그대로 죽여버리고 이제 딸이면 이제 살려주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지금 우리들 말로 이제 산부인과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의 명령에 불복종해요. 왜 불복종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 왕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게 되었던 것이죠. 약 430년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본격적으로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후 출애굽기 뒷부분에서는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제 세워져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레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요.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거룩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 네, 좋아요.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뭐다? 네,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냥 너희들이 이제 해방됐으니까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자유를 마음껏 누려봐라 라고 주신 자유라고 주신 그런 해방,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떤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거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해요. 그러면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되게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터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잖아요. 이제 어떠냐면 레위기 딱 이름처럼 위기예요, 위기. 성경 통독의 위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지? 참 어렵다. 지루하다 라는 생각들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 이런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주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잊으면 안 되는 주제. 그 주제가 뭐라고 했죠? 딱 두 글자?
네,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자, 레위기의 대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려 이 거룩이라는 말이 레위기에서만 90번 이상이 나온다라는 것들, 이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창조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고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교회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거룩이라는 말 듣나요? 잘 안 듣잖아요. 거의 안 듣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만 듣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하다, 저 사람 좀 거룩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조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좀 성경 지식도 많이 알 것 같고, 또 말씀도 많이 보는, 묵상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거룩이라는 주는 무게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거룩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내 마음으로 또 내 삶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들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곳곳이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라 라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눈치껏 좀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원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도시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룩은 원어로 뭐라고요? 카도시. 네, 어렵죠? 그리고 이 카도시는 뭐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들. 이 구별됨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 구별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단절되라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절과 구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 시대, 현 세대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을 받으래요?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어떤 것이죠?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이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동행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런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런 피조물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마저도 다 이제 담이 쌓여져 버렸다고요. 모두가 막혀져 버리게 된 거예요. 모두를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아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놓여졌던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 회복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완성되느냐? 바로 거룩이 완성된다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긴 여정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을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했는데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순모임에서는 이런 내용들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습관을 버리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청소년 공동체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욕심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지 않고 그 동행함을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스리심,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김영통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축도까지 이어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복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시작함을 깨달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